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2월 2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하리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창세기 33장과 34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33장 1절에서 20절까지이며 이 시간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과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적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코노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33장에서는 야곱과 에서가 드디어 화해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쩌면 화해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가슴에 돌덩이를 얹어놓은 듯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던 형과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둘을 어떻게 아름답게 화해를 시키시는지, 야곱이 어떻게 형과 마음을 푸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라고 합니다. 에서는 지금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여전히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는 것은 어쩌면 동생을 위협하겠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서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왔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 형을 맞이하는 야곱은 지금 여종들과 그 자식들을 제일 앞에 세우고 그 다음 레아와 그의 자식들 앞에 두고 뒤에는 가장 아끼는 요셉과 라헬을 두게 됩니다. 그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가족들을 다 건네보내고도 홀로 뒤에 남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스스로 형 에서에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마음의 태도가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담대하게 형 에서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마음의 쓴뿌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내면이 은혜로 말미암아 부드럽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야곱이 7번 절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왕이나 군주에게 하는 인사법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발적으로 자존심을 굽히고 복종하는 것이 전혀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먼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제 자신이 받은 축복을 되돌려줘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둑이 무너지듯 한순간에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자존감이 자신 마음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뺏으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축복을 다 돌려주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값없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므로 우리가 그 복의 근원이 되어 그 복을 넉넉히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의 다리가 지금 불편하게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미운 동생이었지만 지금 다리를 끌고 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형 에서의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야곱이 이 만남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야본 나루토에서도 함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을 야곱이 만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형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라고 합니다. 야곱과 따라온 식구들에 대해 에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보수로 14년을 일하고 그 삭을 외삼촌이 가로채는 듯 야곱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을 이기고 야곱이 지금 자신의 인생을 은혜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도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 한 해를 여기까지 왔으며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강물같이 차고 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의 고난과 힘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욥기 22장 21절에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합니다. 오늘 야곱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했더니 형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는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라고 합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도 계속해서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야곱이 계속해서 은혜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진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목적인 야곱은 제발 자신의 예물을 받아달라고 강건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약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 영적으로 충만했더니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여 모든 것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편 12절에서 15절까지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족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야곱의 진심은 에서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같이 살자, 같이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양떼들도 있고 자식들도 있기에 세울로 가지 않겠다고 형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형과의 화해를 한 것은 맞지만 야곱은 자신이 따로 가야 할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에돔 땅이 아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일로 갑니다. 에서의 말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소유의 풍부한 것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세상의 것을 복이라 말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복인 줄 믿습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는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라고 합니다. 그는 세일로 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형을 따라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에 있어야지만 생명과 안전과 풍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떠나면 꼭 고통과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주일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숫곳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는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트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라고 합니다. 이제 세겜 성읍에 이르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밭을 샀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아 여기에 정착할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떠날 때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며 베들로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겜 땅이 좋아 보였기에 여기서 땅을 사고 안줘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뒤에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겜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제단을 쌓고는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형해서와의 화해를 하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야곱의 삶을 보았습니다. 끝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고백하며 그 은혜와 기쁨을 잠잠히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8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3장 말씀을 통해 야곱이 형에서와 오직 은혜로 아름다운 화해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먼저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기에 형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적으로 충만하여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날마다 샘솟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먼저 몸을 굽히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하나님의 친구 시리즈 말씀 중 하나님의 친구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노아는 방주 안에서 그리고 시므이는 예루살렘에서 있을 때 생명과 안정이 보장되었으며 풍성한 또한 누릴 수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이야기한 성경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탄은 우리를 말씀 안에서 떠나라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과 나오미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을 떠날 때 고통과 위험 그리고 쓸데없는 걱정만 찾아왔던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 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우리도 영혼도 마음도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멋진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우리 코노스톤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코노스톤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속으로 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